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15절까지를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7절부터 15절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보시고 좀 익숙한 말씀이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갑작스러운 이 한파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갖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실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진중하고 엄숙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령님의 거하심을 늘 확신을 갖고 항상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말씀을 한 톨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무분별한 한국 교회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 물리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기이한 체험, 영적인 사상, 이것 등을 모두 성령의 역사로 간주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시해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악령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해서 인간들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올바로 시험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이 진리의 성경을 잣대로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의 일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성경적 교리와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옳다고 입증되어야 우리가 그걸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영적인 일들,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있어 결코 속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교회들은 바른 성경이 없고 또 성경적 진리에도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외형적으로 크면 전부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대형 교회들, 특히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들이 자랑하는 성령 체험이나 방언이나 치유의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세력이 크니까 옳다는 식으로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주의 독소가 소위 한국 교회들을 전염시켜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성경으로 지적하고 판단해주면 오히려 사랑이 없다느니 또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외형적인 확장, 물질적인 번영, 이것을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역, 또 성령님의 인격에 관해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짜릿한 일이 나면 다 성령이 했다. 그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성령은 결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관점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 무슨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 그대로 인격을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나시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시시껄렁한 인간들이 짓거리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성령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체 모를 방언을 떠들어대는 분도 아니에요. 이상한 체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심심할 때마다 괴이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결코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교회 시대의 사역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무슨 방언이나 체험 이런 말이 단 한 가지도 없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그런 강림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어떤 영의 세계의 힘도 아니에요. 그분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또 진리의 영으로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어떤 중성적인 영향력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거죠. 게다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세상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또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말씀이 누구에 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 안에 위로자로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주의식 거짓 체험, 성령의 역사 이런 것 등에 속지 않고 이렇게 바른 진리의 대열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모임에 온 것, 이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오해하지 않게 되겠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수행하시는 사역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방언을 하시나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짓거리게 하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수행하시는 사역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요, 위로자로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이거죠. 오늘 거기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그들에게서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슬픔에 잠길 법도 해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이 왜 그들에게 유익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어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만약 주님이 안 가신다면 어때요?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행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제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럼 예수님이 결국 안 가시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거죠. 주님이 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자 하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가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실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자 신뢰했으면 구원받은 거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말씀했는데 그 보증이 없으니까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강림해서 믿는 자들 안에 위로자로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은사주의에 물든 교인들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진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신 증거를 방언이나 무슨 뜨거운 영적 체험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내주하시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할 때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성령이 보증으로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들이 사해졌음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제한 채 단지 자기의 어떤 노력, 종교 생활, 선행, 교육, 어떤 체험 등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것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교회 시대에 믿는 모든 자들과 동시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이 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을까요? 그분이 성령님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다 있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소부지할 수 없어요.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직접 그분께 찾아와서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예수님 보고 이리 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죠. 1대1로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그 어디에 누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동시에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기와 환경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분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릉에 있었든지 서울에 있었든지 제주도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결합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임무교대하고 내려오실 때 바로 그런 일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하실까요? 전세계약은 2년 만료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증금 다시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언제까지 거하시죠? 10년 계약했어요? 영원까지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뭐라 하죠? 영원히 거하시리라 하죠.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그래요?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영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거죠.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또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에요. 이 건물 아니에요. 기도원이나 어떤 성전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령님의 거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요. 교회 건물에다 성전이라 갖다 붙이면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는 종종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을 죽게 한 그 죄 때문에 그는 자칫 성령이 떠날 수 있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살인죄와 간음죄는 그건 속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거죠.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에 연루되어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든지요. 심지어는 저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꾸며낸 무슨 성령 회방죄니 뭐 성령 모독죄니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효력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는 효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속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약 성도들의 위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구원과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좌절하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위로자가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주님과 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짓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는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성령님이 수행하시는 그 사역은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보면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 환상을 심어주거나 무슨 긍정적 메시지를 주시거나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강력하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달콤한 말하는 분 아니에요. 야, 하나님 잘 믿지 않으렴? 그렇게 하렴? 야, 이런 분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고.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믿지 않는 죄를 정죄하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거짓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정체 모를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무슨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오염시킨 장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순복음 은사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조용기 목사예요. 분별력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을 보면서 마치 그의 말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과연 옳았는가 이거예요. 그가 17살 때 폐결핵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회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 한번 잘 회고로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뭐 귀신이에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게? 히피 같은 머리, 히피 알죠? 히파라는 이 머리, 곱슬머리, 그런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며 나는 예수야. 내가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내 폐병을 고쳐줄 것이다. 한국 사람 중에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보내어 온 천하에 다니게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 것이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라. 이거. 열심히 공부해라. 안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라져 버렸대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일까요? 근데 여기에 이자가 본 환상이요, 비슷한 환상이 이만희에게 나타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영액이라는 책에다가 쓴 거예요. 자기가 무슨 천사를 보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사람 봤더니 자기가 그 혈서를 쓰고 충성맹세를 했대요. 무슨 하나님이 무협지 영화의 그분이에요? 피를 흘려서 충성맹세하게요? 근데 그 이만희는 자기가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위로자라고. 근데 위로자가 그런 일을 하나요?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게 악령의 역사임을 단번에 간파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할 시간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 우리 월간지 나온 그 글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로 이런 악령의 역사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사역의 비전을 말씀하는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지금 조용기 목사 자기 그때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럼 그때 성령님이 와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겠죠. 강력하게 경고하신 일을 해야지.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씩 웃고 야 나 예수야 이런 분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죄를 선고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데 성령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실로 엄중한 것인데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그런 분이에요? 자, 성령님이 무엇에 관해 책망하시는 걸까요? 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 환상처럼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제쳐놓고 본인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씩 웃고 영어 공부 안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임무교대를 했잖아요. 성령님하고. 예수님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면 성령님은 뭐예요 그러면? 현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자신의 그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했는데요, 나는 폭력도 안 쓰고 나는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교회에 아주 40년 50년을 뿌리를 박았는데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지옥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설교를 듣던 한 여인이 언짢은 기분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대뜸 묻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다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녀를 사랑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렇다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럼 좋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자 이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지옥에 보내신다면 괴물일 것입니다 라고 흥변한 거예요. 아는 체 했는데, 그렇죠? 무식한 거죠. 이때 이 목사가 다음과 같이 답변함으로써 누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자녀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을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번지수 자체를 잘못 짚은 거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었으면 누구나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도지사 했고 나 대통령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이구 그랬니?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수행하시는 사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허황된 기대, 거짓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 짜릿한 체험을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까? 어떤 기적을 겪었습니까?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악령의 속임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죄를 책망하고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성령님이 수행하시는 사역은 세 번째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시대에 뭘 하겠어요?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시대 교리를 예수님이 그때 만약 알려줬으면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마침내 그 진리의 지식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너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그분이 모든 진리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따르면 성령은 진리시라 그랬어요. 이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바른 성경을 알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진리를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고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고 이 교회로 온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여기 나왔듯이 결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성령이야 이렇게 드러낸 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죠?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딱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 배워서 잘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에 인지를 못했다가 어느 날 어떤 시각에 필요한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떠올라요. 바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겠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걸 말했잖아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오로지 성경에 있는 것들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지어낸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결코 성령님을 통해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체험을 가르친다든지요, 성경적 근거도 없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종파들, 모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능력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 누룩에 취해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은 어떤 영적인 생각이 들거나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자기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죄다 성령께서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했다고. 아, 성령이 나에게 이 돈을 주지 말라 했다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희한하게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성령 왈부하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성령만 얘기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아니에요. 주님의 정확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해서 정확한 말을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 안 돼요. 무슨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것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랬죠. 이 문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걸 비교해서 말한 거거든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죠.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거죠.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들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록됐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봐야죠. 우리가 공부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그런 예언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받는 건 바로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가올 일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이. 자, 성령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사명을 지니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그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도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했어요? 지속해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피터 럭만 목사님의 교회 회원 한 사람이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다녀와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캐서린 쿨만이 인도하는 집회에 갔다가, 이 캐서린 쿨만이 은사주의자거든요. 이 집회에 갔다가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야단법석을 떠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찌나 강력한 성령의 힘이 미쳤던지 저도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이 말을 치잖아요. 여러분 눈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락만 목사님이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작용해서 뒤로 벌렁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물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에 없는 일을 성령님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일들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날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인지 저게 악령의 역사인지 딱 분간이 되는 거예요. 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인가? 성경적 교리와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관해서 저 기독교인들처럼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독려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갖춘 거예요. 우리는 결코 불분명한 체험, 꿈, 무슨 이상한 사상, 방언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적 지식과 교리만을 신뢰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올바로 알고 배우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은요, 여기에 있는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강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고 날마다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고 성장하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림으로써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엉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안 속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속지 말고 항상 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걸어감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